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토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이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 하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욕망에 이끌려 살 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가장들 그리고 영적 리더들이 특별히 연약함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함께 살피고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죠.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한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러한 깊은 자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면서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의도는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계신 걸까요? 안타까움에 그를 보내셨지만 바로 이 다윗이 회복을 위하여 또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는 이 나단 선지자가 꺼낸 한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다윗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는 죽어야 한다. 그렇죠? 불의한 일을 저지른 자 바로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그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아, 내가 이 잘못을 결국 들켰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었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다윗이 자기 입으로 지금 자기에게 이 잘못의 결과를 자기에게 내린 것이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말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아, 그 사람이 나였구나.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였구나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처럼 동일하게 이 다윗을 떠나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떠나지 않겠지만 이 다윗의 집에 이 다윗이 저지른 범죄와 같이 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대낮에 다윗의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심판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변명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죄가 없습니다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호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다윗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출 것이 없고 우리가 가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이제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개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즉시 다윗이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른 이 다윗에게 죄를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회개가 단순히 그럼 그저 한마디의 고백이었다고 느끼기가 쉽지요. 그러나 다윗이 이후에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 진심 어린 기도와 회개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죄에 대한 징계와 결과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낳은 아이가, 첫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1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다윗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리고는 아픈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합니다. 밤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다윗은 그때서 어떻게 하죠? 평정을 되찾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다윗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솔로몬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아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이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한 생명을 데려가셨지만 다른 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증거하였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깨어지고 가난한 마음을 오늘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또 어떠한 일을 당했던지 나에게 불의와 실패가 있던지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 그 후에 분명한 돌이킴과 또 생활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돌이키심에 은혜를 매일매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길로 언제나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걸어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탁한 이 시대의 영적 가장들과 특별히 리더들이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애통과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인 가장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상한 심령을 그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어지는 우리 여름 사역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